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13번째, 사도행전 13장, 기도하며 금식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월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3장은 사도행전 한눈에 보기 도표를 보시게 되면 역사적인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안 보이실 텐데요. 컴퓨터나 TV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전체적인 사도행전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핵심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그 흐름대로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사도행전 1, 2장은 성령의 임재가 있죠. 권능을 받습니다.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증언들이 있게 되고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시작되면서 9장부터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어집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이방인 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십니다. 1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만 살피는 것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시작과 내용을 담고 있는지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지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여러 지역과 나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 중심으로만 복음이 전해졌던 이 복음이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박해와 어려움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입니다. 이렇게 흩어져 안디옥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통 유대인이며 그 다음에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그 바나바라는 인물을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구브로 출신이고 레위 지파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예전에 바나바에 대해서 인물을 연구하고 제가 꽤 많은 한 300여 명 되시는 그 사역자들 모임에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참 정말 좋은 은혜가 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신했던 인물이죠. 이것을 어설프게 흉내내서 따라하다가 죽었던 부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헌신은 물질을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되죠. 바나바는 아주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공동 목회를 요청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 바울,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보다 헬라의 문화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에게 아주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다소로 내려가서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혼자 하지 못하죠. 하고 싶은 사람과만 일하면 안 되겠죠. 더욱 목회나 선교는 더욱 그러하죠. 자신보다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가야 하는 좋은 리더십을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의 선교는 더 절박합니다. 팀 목회, 팀 선교, 또 모든 성도들의 직종과 직업이 선교에 동원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바나바가 건강한 리더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요. 계속 1절에 더 나타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는 리더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리더의 그룹에는 선지자와 교사 그룹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익숙한 사도라는 직함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사도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영역에서 참여하고 또 여러 세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그룹의 리더는 5명이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바울이죠. 누가는 이름의 기록 순서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니게르라는 단어는요, 검은 빛의 얼굴이라는 라틴어입니다. 흑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흑인은 노예였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서 있는 그 안디옥 교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시므온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단체에서 리더로 세우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품과 언어와 성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겠죠. 아마도 니게르, 시므온은 그 역할을 하기에 좋은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지역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아주 헌신된 사람이었겠죠.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마니엔입니다. 마니엔의 설명은 좀 놀랍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랐다는 뜻이고 같은 유머를 통해서 함께 모유를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가의 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개척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한 유머를 통해서 같이 젖을 먹었는데 한 아이는 예수님의 재판과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로 그 분봉왕으로 서게 되고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2절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2절에서 사람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공동 목회를 했던 두 사람을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이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금식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즉 그러니까 부르심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주를 섬기고 있을 때 금식하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현실과 고통의 박해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렸던 것이죠. 기도하며 금식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삶에서 하나님을 더 듣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즐겨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나가는 금식과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주일 아침 늘 금식을 합니다. 아내 역시 최근 3일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기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저는
주님이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금식을 시작하면 답을 정말 빨리 주십니다. 좋은 아버지시죠. 영국에서 정말 어려운 알지 못하는 여러 고통들을 당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감사한 것은 제 주변에 고넬료 같은 분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선교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생활비가 부족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오래 금식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금식을 멈춘 것과는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금식의 이유와 내용과 그리고 결과가 너무나 다름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것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듣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또 누구를 세울지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여러분, 결국 4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놀라운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 선교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지 4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이 선교를 하시도록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치부해 버릴 부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와 그리고 금식의 시간을 갖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은 내 의를 위해서도 혹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얻는 수단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모세의 40일, 다니엘, 엘리야, 우리 예수님, 그리고 금식이 갖는 영적인 그 신앙의 유익, 건강의 유익, 정신적인 유익 등을 경험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델이 되시는 분들은요,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인을 위한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세우는 중요한 결정과 과정에 성령께서 기도하며 금식하는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들을 놓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먹거리가 풍성한 현대 사회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 속에서 기도와 금식을 멈추지 않았던, 과연 그들의 간절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래서 당시 먹거리가 부족한,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의 형편과 박해 속에서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면 적어도 한 끼라도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필요와 내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식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영혼과 그 지역을 위해서 금식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도록, 제가 되도록 주님, 저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듣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경제가 더 악화돼서 하루에 1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고 여러 징조와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주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속에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깨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